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성도님들이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에 오면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또 구역 모임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모임 시간에 혹시라도 기도를 시킬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모임조차를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성도들에게는 부담이기도 합니다. 또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거나 새벽에 기도하자고 하면 나는 벌써 기도가 다 끝났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참 오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서 기도를 또 잘 못하고, 또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렇게 옆에서 듣다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참 잘할까, 이러한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고민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처럼 기도를 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또 요한도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예수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예수님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요한의 기도와 다르게 기도가 너무나 은혜가 되고 기도를 너무나 잘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리새인의 제자들이나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기도를 잘 하고 싶은 마음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들의 그 질문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여기 기도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 맨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뭘로 불러요? 아버지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신이지만 그 신을 뭘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일이 엄청난 큰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를 말할 수가 없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죄인인 내가
이 더러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저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냐? 미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뭘로 불렀기 때문에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선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딸입니까? 아니,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죽이게 되었더라는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의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엄청난 큰 충격이고 큰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에 절에서도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교회에서도 작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작정 기도도 하고 특별 기도도 하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하는데,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맞나 안 맞나 찾아봤어요. 진짜 다른 종교는 신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나? 네, 없다고 얘기해요.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이신 그 신에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오늘 우리의 삶이 사탄의 자녀에서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더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려운 신이나 그리고 두려운 신이 아니라 우리의 누구가 됐다고요? 아버지심을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었냐? 옛날 어른들의 아버지는요, 참 무서운 아버지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죠. 근데 저희 아이들만 해도 제가 이렇게 편할 때도 있지만 무서워하는 아버지인데, 우리 하민이 아빠 채집사님 아버지를 보면 또 저하고 다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고 무섭고 생각만 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아버지 말고, 친구 같고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심지어 내가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어도 내 필요가 뭔지 알고 있는 그 좋은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너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자식이 그러면 뱀을 주겠냐는 거죠. 생선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는 거죠. 심지어 생선 살 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구워서라도 생선을 주고 싶어 하는 게 그 인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또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아들에게는 뭐를 주어요? 좋은 거를 주는 것이 누구래요? 아버지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물며 13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물며라는 건 하나님은 너에게 더 좋은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육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육신의 아버지가 나와 다른 곳에 있다면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풍족히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처럼요? 내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할 일이 있거나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해야 되면 사람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까, 뭐 별의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결국 그 사람 눈치만 보다가 말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눈치 볼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고민 안 해도 돼요. 그저 그냥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뭐 창조를 창조하신 뭐 이런 앞에 그러한 말을 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다른 사람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로 알고 계시고 또 구하는 것마다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부담 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한테, 나의 아버지한테, 친한 아버지한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편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이 내 부족한 삶을 채우시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 저희가 이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가 사는 곳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건, 즉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한테 어떠한 영광도 올려드릴 수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더라.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뭐 하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대단하다.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건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소망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살아갈 소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어떤 게 제일 기쁨이세요? 최근에 민생 그거 주셨잖아요. 그거. 네. 그래서 주머니가, 저희 5 식구잖아요. 얼마나 주머니가 든든한지 몰라요. 5 식구랑. 근데 또 이거 다 쓰면 또 10만 원씩 더 준다고 하대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걱정이 안 돼요. 하여튼 지금 그 카드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요. 천국이 임해요. 카드가 있으니까 천국이 편한 거죠.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 안에 뭐가 임해요? 천국이 임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귀가요 멍할 때가 있어요. 귀가. 그래가지고 이 귀가 사람이 이렇게 멍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이게 소음처럼 들리고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날은 덥고 또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하기는 하는데 전화 받기도 힘들고 하여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막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근육이 잘못됐나 해가지고 하여튼 어깨도 주무르고 여기도 주무르고 제가 주물렀다 저희 아내가 주물렀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은 주일이고 제가 이렇게 귀가 멍하면은 설교하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고쳐주셔야 되는데 꼭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고쳐줄 때까지 기도할 거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침부터 기도해도 안 나요. 도대체 언제 고쳐주실 거냐고 기도하고 점심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도 하여튼 나는 오늘 이제 자니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귀가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침에 귀가 멀쩡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버지여, 뭐라고요? 어떻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합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는.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뭐예요? 사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용서하고 싶어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우리는 부족해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죄도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고 누가 사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해 주셔야 돼요. 누가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며 영적인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밥을 구하라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육신의 것들과 또 뭐도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것을 뭐 하라고요? 네, 구하라.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육적인 것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뭐예요?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살 수 있는. 어떻게 지난주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다 오셨죠? 네,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내 일일이 뭘 구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을 때가 오더랍니다. 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동안 기도도 안 하고서 있었는데 내 문제 생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이놈아 기도도 안 하는 놈이 지금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싶냐? 막 이렇게 생각할까봐 기도를 안 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필요를 요구해야 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속에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럼 그 필요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죠. 저희 집에 밤에 늦게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밤에. 근데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무조건 대접을 해야지 그게 예의예요. 대접을 안 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문화가 있어서 밤늦게 오든 새벽에 오든 반드시 손님을 모셔서 그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이제 여행 중에 밤늦게 왔어요, 저희 집에. 근데 대접을 하려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옆에 제 친구가 사는데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좀 일어나봐, 나한테 떡 좀 3덩어리만 줘. 지금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야, 밤이 너무 늦었고 우리 애들 다 자서 너한테 줄 떡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손님을 대접 못하면 뭐 한다고요? 창피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제가 그 친구네 집에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일어나가지고는 뭐를 줬어요? 떡을 줬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그 사람에게 떡을 준 이유는 친구여서가 준 게 아니다. 왜 줬는가? 8절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8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나라 말로 간청함이라는 뜻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간청한다는 건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인데, 이 헬라어, 이 유대인들이 썼던 헬라어의 간청함의 뜻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뻔뻔스러울 정도로. 이 간청함이 뭐냐면 뻔뻔스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또 모렴치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렴치하게. 예, 모렴치가 뭐예요? 상대방은 생각 안 하고 누구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아니다. 하여튼 넌 안 나오면 나는 오늘 여기 안 돌아간다. 니네 애들도 다 깨우고, 하여튼 나는 여기 주변의 사람들 다 깨울 테니까 너 그래서 창피 당하려면 당하고 떡을 주려면 줘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그 사람이 가서 친구의 집을 아주 심하게 문을 두드려 가지고는 했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울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뻔뻔스러움. 내가 그동안 기도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난 새벽 기도라는 건 전혀 하지 않았는데 정말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간절히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으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뻔뻔스럽게 기도도 1년 내내 안 하다가 이게 나와서 기도해? 이렇게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또 뭐 해요? 모렴치하게. 이 관계를 형성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안 돼요. 누구하고만 관계가 되냐면 부모와 자식 간에만 관계가 돼요. 자식은요, 부모에게 아주 어떤 존재예요? 뻔뻔스러운 존재이면서 모렴치한 존재잖아요. 부모에게 자식은 그런 존재잖아요. 아니, 부모님이 그동안 많이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필요한 거 있으면 뭐예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뻔뻔스럽게. 아,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저희 부모님한테 뭐 먹고 싶은 거 있거나 저희 어머니가 뭐 할 수만 있는 거, 저희 아내는 못하는 게 있으면 저 이것 좀 해주세요. 뻔뻔스러워요? 안 뻔뻔스러워요? 아, 얼마나 뻔뻔스러워요. 부모님한테 저 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동안 해줬으면 됐잖아요. 그동안. 그러다가 또 지 필요하지 않으면 부모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러다가 뭐가 필요하면 뭐예요? 뻔뻔스럽게 얘기해요. 심지어 뭐예요? 모렴치하잖아요. 부모의 형편이든 사정이든 봐요, 안 봐요? 갓난아기가 엄마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에 젖달라고 그래야지, 이렇게 본 갓난아기 있어요? 새벽이든 저녁이든 자기 배고플 때에 뭐해요? 젖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울어 제끼잖아요. 울어 제끼잖아요. 빨리 일어나서 뭐 해달라고? 예? 젖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문제 있을 때마다 뻔뻔스러워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모렴치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격식을 차려서 뭐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간청함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찾아라. 그 다음에 뭐 하래요? 두드려라. 이게 뭐예요? 지속적으로 너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뭐 해라? 기도해. 이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리고 나의 그 모든 부족함을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또 내 인생에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할 그 일들에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얻으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받아낸 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했어요? 사람의 욕심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뭐해요?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야곱이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은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 어려울 때마다 찾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간청함의 기도를 잘한 게 바로 누구냐면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너 이놈아 기도도 안 하다가 문제 있을 때만 나한테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삼촌네 집에서 도망을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이 뭐 합니까? 형의 마음을 돌리려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물을 3번에 걸쳐서 형에게 보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쓴 수단이 뭐예요? 약복강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고요. 왜요? 자기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선물을 3번에 걸쳐 줘도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이 찾은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오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야곱이 안 놔줘요. 왜 안 놔줬어요? 뭐를 요구해요? 천사한테. 네, 저를 복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라 이놈아 나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가. 나는 절대 못 눕는다. 언제까지? 네, 복 주실 때까지 나는 못 놓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야곱의 어디를 때렸냐면 요 환도뼈라는 데를 때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낫대요, 안 낫대요? 안 낫대요. 왜요? 아직 뭐를 안 줬으니까. 복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복을 주시잖아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나중에 그 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언제요? 야곱이 기도할 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야곱의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 끝까지 간청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니면 내가 그 질병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 뜨거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